이렇게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필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또 16장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이나 또 우리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안 바꿉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전통이라고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전통일 것이고 또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틀이 있어서 정말 웬만해서는 그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오랫동안 또 부교육자 여러 교회를 또 다녀봤지만, 그러니까 각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틀이 있으십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또 저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고 좀만 변형하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도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하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청년 단원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가끔 이제 아마 찬송가도 하나씩 불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찬송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1절, 2절 하다가 다른 찬양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앞에 리더가 이제 리더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분위기 따라서 다른 곡으로 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한 분이 이제 오셔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께. 아니 왜 리더가 저렇게 하느냐? 찬양을 우리 예전에 우리 손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찬양 1절 4절까지 했으면 다 불러야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면 그 주제나 생각들이 틀리지 않느냐?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틀들이 있고 또 전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또 찬양도 찬양의 그 나름대로의 아마 의미들이 다 있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가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예배와 지금의 예배 형태를 되돌아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더 간단하게 앞에 찬양하고 설교만 나와 설교하고 또 찬양하다가 축도로 끝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요. 또 저는 웬만해서는 예식에 맞게 예식 순서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지금도 많은 것들 조금 좀 뺄 수 있는 건 빼고 더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형태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15장 16절의 말씀은 이 장로, 여자 장로는 지금의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원로들이죠. 원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전형적 유대 땅에는 여러 계통의 그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가룟유다처럼 열심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에세네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게 대표적인 네 개입니다. 젤로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헤롯파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크게 하면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파, 젤로파, 그다음에 뭐가 받았죠? 사두개는 맨 처음에 했던 것 같고 뭐가 있었죠? 에세네파. 그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학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류로 나눠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다라고 해서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중앙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권력이 강한, 가장 힘이 많은 뭐 재정적으로든 권력으로든 가장 강했던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이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39권 다 말씀 받아들이지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우리는 늘 예수님 재림을 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늘 천국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라 당연히 유대인들도 예전부터 아마 이 천국에 관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두개 가장 강했던 제사장 그룹이던 사두개파들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해야만 제사를 잘 드리고 뭔가 잘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병이 들거나 뭐 아프거나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뭐라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가 없어요.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던 그룹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현실에 어쩌면 그 권력이나 이 돈에 좀 욕심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더 중앙에 아마 휩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에 말해서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중간기 때 좀 싸웠어요.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로마도 데려오기도 하고 시리아도 데려오기도 하고 싸우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중앙에 있죠? 사두개파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중앙에서 쫓겨나서 지방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사두개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는 각 지방의 회당이 중심인 거예요. 회당이. 그 신학적으로도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성경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도 부활도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완전히 신학적인 토대도 틀린 거죠. 그리고 지방 중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다 율법학자라고 얘기할 때 누굴까요? 바로 이 바리새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랍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다른 파들은 다 소멸되어지는데 바리새파는 아직까지 남아서 유대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랍비들이 큰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입고 거리에서 이렇게 성경책 같은 걸 하나씩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갖다 서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기도해주면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거, 그런 랍비나 선생님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리새파.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중앙, 지방. 누가 지방이라고요? 바리새파가. 내일 되면 또 다 까먹습니다. 근데 그렇고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많은 사람도 죽었고, 그러니까 중간계에 서로 싸우면서 많은 사람을 서로 죽이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헤롯파가 있다 그랬죠. 헤롯파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로마의 편을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두개파도 조금 중앙에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정권과 좀 가까이 있고, 헤롯파는 아예 헤롯 총독을 편을 들어서 아예 로마 편.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완전 친일파가 바로 헤롯파에 속했던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의 반대로 가룟 유다가 속해 있던 젤로파,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젤로파들. 그것은 로마를 향해서 항쟁하던 그룹들이에요. 그것이 젤로파가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겨진 게 SNF파. SNF파랑 비슷한 것이 뭐냐면 수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NF파들은 광야에 나가서 그냥 오직 말씀 연구, 오직 기도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옷 치장 같은 것도 안 합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SNF파예요. SNF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경건파이기도 하고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고 영생도 믿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어느 파에 속하는 분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아마 SNF파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신앙이나 어떤 바탕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5 그룹들이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래도 힘이 있었던 것은 지방에서는 바리새파들, 중앙에서는 사두개파들, 서로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논쟁을 하고 어떤 빙에 그냥 잡아보려고 왔는데 누가 왔다고요?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왔다고 하든지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4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쉽게 얘기해서 그들 입장에서 예수라는 인물을 두어서는 큰일 나겠다. 지방이나 중앙이나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이 빼앗기겠다.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정말 원수처럼 지내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힘을 합친 거예요.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쉽게 해서 예수님께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15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의 공동의 적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들이 공동의 적이 되어졌어요. 어쩌면 자기들의 종교 또 권위, 어쩌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얻고 돈을 가졌던, 아마 그들이었던 그 마음속에 예수라는 인물은 그들에게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 성을 무너뜨릴 존재로 본 거예요.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에 관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치유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계속 배워집니다. 우리 1절 보니까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언제냐면 14장이에요. 14장. 5천 명을 먹이시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기적과 이적과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험으로 받아들여졌고 예수님께 나와오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나와 있느냐 문제가 바로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결법이 있어요, 그죠? 율법의 정결이 손을 씻어야 되고 밖에 나가 들어올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것. 예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늘 연약한 자들을 위한 그런 법이었었고 여러 가지의 나누어진 그 법들도 쉽게 정결법 같은 것도 손을 씻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위생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율법의 정결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 안에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병 걸리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법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쩌면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정결법이 하나의 일반 백성들을 묶어버리는 하나의 그 법은 법이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틀 같은 것처럼 변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하나의 그런 교리적 선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으로 율법이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전통이라고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원래 손을 씻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지켜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더 확장되어진 그들의 그 틀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이런 장로들 전통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미슈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탈무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드라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미슈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과 율법을 보충해서 만들어진 규칙들. 보통은 이제 63편으로 이루어진 율법이 있고 그 밑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규칙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을 미슈나라고, 큰 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의 큰 틀이 미슈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아마 우리 신앙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면 아마 부모님들이 탈무드를 꼭 사서 읽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에 탈무드 꼭 있어서 꼭 읽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뭐냐면 그 미슈나를 해설하고 설교한 거예요. 미슈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가 미슈나를 해석하고 설교하는, 뭐 주석하는 것. 주석이란 말이 더 쉽겠네요, 그죠? 주석을 단 것이 바로 이 탈무드고요. 미드라시는 그 탈무드를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슈나가 있고 미슈나를 해석하고 주석하는 것이 탈무드가 있고 탈무드를 가지고 더 해설하고 설교하는 것이 미드라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유대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명을 준 것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5번째 그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지켜야 될 것들이고요. 고르반이라고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다라는 의미를 있어요. 당연히 제물을 바치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양을 드리거나 뭐 음식을 드리거나 또 뭐 성전세를 드리든지 뭐 이렇게 제물을 드려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르반과 부모 공경의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 장로의 전통에서 섞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고르반을 미리 제사장 앞에서 뭐 서약을 한다 그럴까요? 서약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저의 재산을 제가 죽은 다음에 물려줄 모든 재산들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니면 부모님께 받아야 될 재산을 유산들을 다 고르반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서약을 해요. 그러면 그 서약한 그 고르반으로 정해진 그 재산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면 안 돼요. 이웃을 도와도 안 되고 아무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미리 제사장에게 그것을 바치겠다라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예약을 해놓고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이 와도 돌봐줄 필요 없고 부모님이 아프시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돌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이것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 거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 그래서 다 손을 놓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시고 병원을 가셔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손을 안 대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재산이 제사장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아까 제가 예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약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씩 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헌금할 때 얼마를 하고 얼마는 빼고 얼마 누구에게 가고 이런 서로 간에 비밀 계약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대 사회에서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늘 율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 앞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부모를 사랑한다든지 정말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저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위선이고 악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뭐 또 같이 말씀을 하죠. 우리 16절부터 읽었죠.
우리 한번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정작 더러운 것은 뭐라고요? 우리 입술로 나오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악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라고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여인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 7,000명을 먹이시는, 줄인 자를 먹이시는 사건들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위치를 행해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들은 전통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어떤 걸 행하시는 거예요. 2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32절 때는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너희들은 그렇게 전통이라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너희들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그런 가난한 여인과 함께하는, 돌아보지 않은 이방 여인과 함께하는, 또 줄인 자를 먹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15장 3절 다시 한번 제가 15장 3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22장 좀 앞으로 좀 뒤로 가볼게요. 22장 34절부터 한번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예수님 여러 가지 모습들, 기적의 이야기들, 병을 고치는 이야기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또 다른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정결 법전이 있고 성결 법전이 있고 언약 법전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의 법을 지켜야 되고 성결의 법을 지켜야 돼서 그것을 행하고 지킨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지 못하지 않았느냐? 정결하고 깨끗함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속에서 나왔던 우리 마음의 것들이 얼마나 더러웠느냐?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 관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좋고 지켜야 될 전통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통이라는 것도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늘 말씀을 대로 정말 지키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주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으로 그런 말씀 앞에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5장에서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어떤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떤 그런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을 저도 모르게 태어나니 기독교인이었고 늘 손을 끌려서 교회에 왔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 몸에 배어 있고 아마 저도 지금 주일날 제가 만약에 이제 목사가 아니고 어느 집에 혼자 있으면 막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면 막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주일을 빠진 적 한 번도 없고 군대에서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막 욕을 먹으면서도 훈련병 때도 갔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막 손 떨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작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정작 또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늘 질문하거든요. 야, 넌 예배를 근데 잘 드리냐? 목사인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매일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저는 정작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빠지고 어떻게 했다, 뭐 실수했다 안 했다 거기에만 매몰되어져서 정작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랫동안 정착화되어지고 또 어떨 때는 좀 나쁜 말로는 습관화되어지는 우리의 그 종교생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떠한 관행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아니겠는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꼭 한 번씩 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저나 우리들이 참 제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6장 1절을 한번 16장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1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15장에서 그런 말씀해 주시고 막 사천도 먹이시고 우리 자세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여인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뭘 보여달라 그럽니까? 표적 보이기를 또 청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고 줄인 자를 먹이고 이런 것들은 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것을 지켜내기 위한 것들의 열매가 있어야만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 이방 여인의 이야기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몸소 보여주심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내가 그러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가겠노라고. 가만 생각해 보면 신앙 지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이에요. 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욕망이 생겨지고 욕심이 생겨지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청하고 또 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신앙으로 가져와 보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16장 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13절부터 보면은 빌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가이사랴는 시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황제를 위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은
이 판신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의 판신. 판신은 뭐냐면 자연신이에요. 자연신. 그 판신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여러분 그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이 판신의 요정이에요. 요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신이고, 그러니까 피터팬도 막 자연과 함께 막 이렇게 친화하는 그런 요정이잖아요. 우리는 동화 쪽에서는 좋게 봐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 판신에서부터 나왔던 요정이 피터팬인데 그는 뭐 만물의 신입니다. 쉽게 해서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판신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황제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는 사람마다 그곳에 가면 우리의 신은 판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고 곧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이야기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입니다. 16장 16절.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임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지어가는 곳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반석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곧 내가 왕이요 하나님이심을, 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전통이 있습니다. 혹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관행으로 지켜지는 것들이 있는데 혹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혹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우리 자신들 신앙조차도 매몰되어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통이 주는 우리의 유익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떨 땐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또 아픔을 당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귀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